화평케 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을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네, 화면 보여주세요. 안 나와요? 이거 말고 PPT. 예. 영상은 이따가 볼게요. PPT 보여주세요. 말씀 구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예. 나와요? 저기는 안 나오는데? 앞에 나와요?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예,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복음. 자, 시작. 예수님께서 두 번을 강조하셨는데 그 강조하신 게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는 제자면은 꼭 짊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뒤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되게 은혜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우리 십자가 앞에도 있지만 저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어요. 저거를 짊어진다는 거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죄인들이 사형 틀인 십자 틀에서 사형 집행을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그 의도는 우리는 참 잘 알겠는데 이 말씀은요, 보통 무서운 말씀이 아니죠. 이런 끔찍한 사형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먼저 지었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요, 그 다음 말씀이죠. 네가 이 십자가를, 아니 말고, 이제 잘 나오네. 내려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운명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참 무섭고 혹독한 말씀이죠. 내가 짊어졌으니 너도 짊어져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삶을 우리도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자라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할 조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보통 무서운 말씀은 아닌 거죠.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힘들어도 내 목숨이 위태롭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가 짊어야 할 십자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직분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화평케 하는 십자가라 생각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십자가.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은 없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서로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그 누구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피한다면 우리 뚝섬교회는 화평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뚝섬교회 화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십자가를 오늘 우리 특송을 해주신 우리 부설기관의 모든 직분자 분들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교회 화평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희생하며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화평케 하는 십자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5장 8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화평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화평.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평은 헬라어로 에리에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한글로는 화평 딱 두 자인데 본래의 의미는 저렇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시키는 자, 평화를 맺는 자, 중재자, 피스메이커.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재시키는 겁니다. 화해를 시키고 평화를 맺게 하고 중재하는 자. 이것이 화평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참 재미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화평을 만드느냐? 첫 번째 의미는 사랑과 희생으로 화평을 만듭니다. 중재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힘으로 눌러서 화해를 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희생으로 중재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힘으로 권력으로 눌러서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의미가 이 단어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해주셨는데 사랑과 희생으로 화평케 하셨을까요? 아니면 힘과 권력과 권세로 화평케 하셨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분도 없으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힘을, 권세와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로 화목케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군인교회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인 부대를 이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대를 가든 이런 문구가 항상 있었어요. 강한 전투력만이 평화를 지킨다. 맞죠? 강한 전투력이 있을 때 이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한 국방력, 강한 국력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할 수 있고요.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죠.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잠시 누르고 있을 뿐이지,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균형을 이룰 뿐이지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화평과 평화는 아닙니다. 어떻게 힘으로, 국방력으로 평화를 누리고 화평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평화와 화평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균형을 맞출 뿐이죠. 힘에 의한 균형은 이룰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화평과 평화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화평과 평화를, 본질적인 평화를,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방법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 이루실 때 희생과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화평케 하는 자였고 평화를 만드신 중재자의 삶이셨습니다.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어요.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은 화목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무너지게 됐고 죄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갈라짐과 그 모든 분열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갈라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증거이고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갈라진 그 모든 것들을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로 화목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과 희생으로 화평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라. 화평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화평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화평케 해라.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일을 안 하셨다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먼저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로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화평케 하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며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가장 먼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는 싸움과 분열과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분열과 분쟁과 싸움에서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 우리 성도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분열과 또 갈라짐 속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복을,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화평케 해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기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아들만 복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본래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오스라는 단어 속에는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이런 의미로도 썼습니다. 자손, 후손, 자녀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들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그 당시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본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케 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심판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평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주님께서 바꿔주신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같이 겸상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랬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모든 갈라진 것들을 화해시키시고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본질이 변했고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화평케 해주시고 화목케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나도 보세요. 성도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무엇일까요? 권속.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화평케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시민이 됐고 가족이 됐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때 우리 안에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갈라진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메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메이어 랍비는 성경을, 율법을 참 잘 가르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어 랍비가 성경을, 율법을 가르칠 때는 회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는 항상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은 뭘 해야 되냐면 토요일 날 먹어야 할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음식을 준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딱 그 시간에 이 메이어라는 랍비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니까
이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고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다른 여인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집에서 토요일 날 안식일 음식을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음식을 한참 바쁘게 준비해야 할 시간에 이 여인은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고 이 메이어 랍비가 말하는 성경 율법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남편이 안식일 날 먹어야 할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밤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보게 됩니다. 화가 나죠. 내일 당장 먹어야 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내가 준비도 안 하고 밤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늦은 시간까지 어디 있다 왔느냐? 내일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음식은 준비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다 들어왔느냐? 그 아내가 대답을 하죠. 저기 회당에 있는 메이어 랍비 선생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 남편은 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좀 이해해주고 넘어갈 만도 한데 남편은 그 아내의 말에 더 화를 냅니다. 당장에 랍비한테 가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내를 집에 내쫓아버립니다. 참 강 큰 남자죠.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가는 제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내는 랍비를 찾아가 침을 뱉을 수도 없고 갈 곳이 없잖아요. 아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인 집에 하루 이틀 머물면서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랍비가 아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정을 다 알았으니 당신은 나에게 침을 뱉고 남편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랍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니까 이 랍비가 남편을 부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앞에 세워놓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식일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한 가정의 평화를 깨버렸으니 나는 당신들의 침을 맞아도 당연합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으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더 화를 내는 겁니다. 가뜩이나 나 아내 때문에 이 랍비 메이어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랍비가 더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래서 펄떡 일어나서 메이어 이 랍비의 여기가 뭐죠? 멱살을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 순간 아내가 랍비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랍비는 아내의 침을 닦아내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내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십시오.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남편이 그랬잖아요.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남편 앞에서 아내가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었기 때문에 랍비는 남편에게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랍비의 말에 순종을 하고 더 이상 화낼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굴에 침을 맞을지언정 분열되고 갈라진 곳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 직분자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화평케 하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화평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더 화평케 되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 화평이 되고 또 나를 통해 우리의 직장과 회사가 더 화평이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직분자의 삶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는 화평의 메신저, 화목의 직분자의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